할렐루야. 자, 오늘은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자, 날이 참 빨리 가고 날씨는 춥고래요. 이 새벽 날씨가 그냥 오늘은 처음 보니 볼티기도 싫었고 기도 다 싫어요. 날씨가 이렇게 이제 쌀쌀하고 날씨가 춥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보던 걸 다시 이제 봐야 되겠고, 이 날씨가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요. 뭐 오늘까지만 하고 날씨가 풀린다 그럽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첫째가 건강이에요, 여러분들.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나이 잡수신 분들은 항상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몸. 아차 하면은 감기 걸리면 고생해요. 뭐 젊은 사람들이야 금방 회복이 되지만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회복되려면 한참 고생해요.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안사람하고 둘이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둘이 한 며칠 고생했어요. 한 3, 4일. 그러니까 감기들 약간 조심하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제자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해서 기뻐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됐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분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냥 껍데기로만 이렇게 했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그러니까 인생 과정을 이분은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과정을 겪은 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을 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 보냐면은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그러니까 육신으로 마리아 아들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나오잖아. 여자의 아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던 양반이 뭐냐? 죽고 부활해서 인생의 과정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냐? 내가 자꾸 이게 습관이 됐어. 양반이라고. 이 양반. 이분 저분. 이렇게 습관이 됐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가지고 뭐가 돼요? 신성과 인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인성에 대해서 아들화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 같은 예수가 죽고 살면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죽고 부활하면서 모아서 이제 신성으로 부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같이 된 것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어떻게 돼? 그 신성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단지 우리는 오늘날 이 땅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하늘에 있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버지의 목적은 사람들 속에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걸 원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배역을 한 거지. 그러니까 불순종했다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순종 얘기 나오는 왜? 우리가 선악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아버지를 떠나 사는 거야. 그게 탕자라고. 인간들은 다 탕자야.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누가 보면 15장처럼 꼭 그렇게 돼서 탕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서 탕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드러내야 되는데 온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촌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뭐라냐? 내가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는다. 왜? 이미 타락한 거야. 노아 시대 그 전부터 이미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육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몸이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낼 이 몸이 육이 되어버린 거야. 육은 뭐야? 죄란 말이야. 그 죄는 뭐야? 사단이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자, 어머니인 제자들이
아기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해서 이런 찬송 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깊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로 해서 모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제가 이럴 때 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의사다 신랑이다 뭐 사마리안이다 과학이다 목자다 귀인다 이게 약 34가지 정도 되더라고. 34가지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신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으로 와서 이때 온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가 되는가 그거 한번 적어보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요건 사마리아인으로 오셨네. 여기서는 왕으로 오셨네. 여긴 귀인으로 오셨네. 이건 이분은 키를 든 자네. 신랑이네. 의사네. 이렇게 해서 적어보면 약 34가지 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이 인격을 가졌단 말이에요. 인격.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일일이 다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보고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해요. 창세기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는가? 자,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게 되면은 뭐를 생각하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걸 생각을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내는 것도 인생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가에서도 누구를 얘기를 해? 부처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부처는 뭐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는 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인들이라는 사람들도 독공부하는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는 저 중들이 뭡니까? 뭐 100일 기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 그거는 뭐냐?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의 심의 노력으로 수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불가에서는 이 스님들이 죽으면은 화장을 하잖아. 그거 태우면은 뭐가 나온다 그래? 사리가 나온다 그래. 사리. 사리가 나온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고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알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까?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온 우주가 왜 하나님이 창조를 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쉽게 해서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서는 뭐냐 번거롭걸라. 이건 뭐 안 했어도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 피조물들이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분의 그 농부는 그 씨앗이고 그 식물들이 상관없는 거. 내 농부 마음이란 말이에요. 농부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농부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나와? 포도나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다 뭐냐? 만유를 포함한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동식물 모든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같은 전 우주는 뭐냐면 그분을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해 가지고 누굴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써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저 같은 사람이 뭐를 알아요? 저는 무식해서 몰라 아무것도. 근데 바울 사도의 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나와 있어. 그쵸? 로마서도 보면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만유를 포함한 이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천지 만물 모든 만유를 갖다 누구를 나타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 자신의 아들.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볼 때 내가 공기를 숨을 쉰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를 들이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내가 산소의 공기를 들이마셔서 살아간다는 것도 내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이 뭐가 누굴 나타내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다 보면은 그 모든 말씀의 깊이가 있다.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보화가. 이 보화를 우리가 캐내야 되는데 내가 이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영이 자라야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내 거듭난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듭난 영이 자라지 못하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생명이 자라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장하게 가게 되면은 그 말씀들을 다시 오늘 보고 또 다음에 또 성경을 보고 때마다 하루하루가 성경에 보는 관점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먹었으니까 먹은 만큼 자랐잖아.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알게 돼. 그러면 보화를 하나 캐내다가 둘을 캐내고 둘을 캐내다가 셋을 캐내고 이렇게 계속 보화를 캐내게 된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본인이 알게 된다고. 이거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껍데기로 예수 믿네, 할렐루야, 한국, 천국 가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여러분들 딴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내가 왜 인간으로 태어났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인간 사람으로도 태어났으니까 내 어미 아비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는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인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의 내가 왜 너희를 창조했느냐? 그건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온 우주 만물에서 만유를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고 죽고 부활해서 기름 부은 영이 돼서 그리스도는 영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은 거. 그리스도란 뜻이 영이고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은 자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잘 뜻을 모르니까 나는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만 기름 부었어?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만 기름 부음 받았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모르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교사들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영이라고, 기름 부음 받으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유명하다는 사람들 말씀을 이렇게 잠깐 봐.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잘 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알아도 그 깊은 속에 있는 보안은 모르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어저께 잠깐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 누구라고 말은 안 되냐 덮어버렸는데,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사람은 다 기름 부은 자들이야. 다 영의 사람. 제가 그래서 자꾸 영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어린아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그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름 부은 자야. 에? 그런 거지.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왜? 기름 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뭐냐,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런데 말씀들을 잘 모르니까, 문맥들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됐다면 난 기름 부은 자요,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그 웃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마태복음 7장 21, 23절과 야고보서 3장 1절을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선생들이 잘못돼가지고 그들 받을 심판이 중요하다고.
모든 일을 그냥 자신을 나타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해서 계시를 받아. 이걸 누굴 다? 나에게 하나님께 계시를 주고 열어준 것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무엇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내게 그것을 말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깨달음을 얻으라고 나에게 이런 계시를 열어주는 거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이런 것도 해서 하나님이 부어준 게 아니라고.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하기 괴롭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절로 잊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다 안 깨지면은 그 고난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계시록 6장서부터 이렇게 딱 봐, 여러분들. 다른 건 하지 말고 6장서부터 한번 보라고. 그 환란의 때가 여러분들 어떻게 올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로 나라가 이렇게 해서 그거 이런 건 이건 환란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스쳐가는 그냥 바람뿐이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계시로 작년에 교조와서 보니까 그냥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그냥 한 부이 막 불어가지고 문이 막 다 열려버리고 그냥 내가 그걸로 나갔다고. 근데 그것을 제가 오늘날 어제도 내가 가만히 그걸 생각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 광풍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봅니까? 땅바닥에 보니까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있는 거야. 그걸 제가 손으로 집었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 여러분들. 지금 말도 못하게 경제가 코스피, 주식 코스피라고 그런 건 5,800 더 올라갔는데 그게 누구더냐? 국민연금도 또 갖다 지금 달러가 올라가니까 막는다 그래? 그게 뭐냐? 경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 젊은 세들이 걱정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생명이 되신 그분을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런 교회 그런 데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여러분들 죽었다 천말만 깨달아도 이런 말씀 못 들어,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껍데기 예수를 알아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영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야만이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여러분들이 자라지 않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냐고.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 여자라고. 교회라고, 여자. 여자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우리가 자라야 성숙을 해야 시집을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라면,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 또 자식을 낳잖아.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잖아. 그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음의 식구들을 낳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껍데기로 예수 믿고 할렐루야 천국 가면 이런 건 여러분 이건 완전히 응행하고 태어난 그 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해야 된다는 걸 잘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그런 다 모세, 출애굽부터 모세를 보나 그런 걸 다 창세기 야곱을 보나 아브라함을 보나 이삭을 보나 다 그런 것들이 다 뭐냐? 그리스도.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용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런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는 이날까지 네 조상답도 너희들한테 성경을 봤잖아. 상고했잖아. 근데 그 성경이 모든 것들이 그 성경이 얘기할 때 뭐냐? 구약 39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응? 그 구약 39권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봤잖아. 그러면 그 본 것이 누구 때문에 봤냐? 나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본 거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상들이 썼던 그 모든 39권의 책들이 니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썼던 책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나 예수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실제 내가 왔잖아. 너희들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나 예수야. 내가 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했잖아. 나라고. 나 예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 저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미친놈이네 저거.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오늘날로 현대말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신이 모든 것에 내가 죽이려고 그러잖아. 응?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왜 그 유대인들은 그런 짓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왜 답답하니까. 아 예수님이 내가 니들이 찾던 하나님이고 내가 니들이 얘기했던 구원자가 여호와야. 여호와는 뜻이 뭐야? 나는 무엇이다 그러면 여호와. 자 여호와는 뭐야? 뜻은 나는 뭐니다란 말이야. 응?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던 나는 뭐냐? 나는 공기다. 나는 풀이다. 나는 나무다. 나는 사자다. 나는 곰이다. 나는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 너희 마음 안에 뭐가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없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 오늘날은 틀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서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그러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씩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모르죠. 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길을. 어떻게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말로는 뭐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는 간다는데 여러분들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도 전부 다 넓은 길로 다니고 있어. 좁고 협착한 길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놈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저놈은 이상한 놈이야.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야 저놈 이상한 놈이네 저거.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가 계시로 가르쳐준다고. 계시로 다 가르쳐준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 장님이 인도를 하면 다 구덩이에 들다 빠진다. 이 성경의 말씀은 알지만은 실제적인 내 삶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왔어. 너희들이 성경에서 상관은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나. 근데 너희들은 믿지 않지 않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야. 도대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한 시간씩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지를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묘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고 보면 돼요.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는 그때는 이제 확실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실제가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 본단 말이야.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부러지죠. 괴로우니까 그 다윗도 얼마나 괴롭겠어 여러분들. 양치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양이나 치고 그냥 했으면 그런 일이 없고 왜? 그날에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없고 그랬다면 다윗도 그런 편안한 삶을 살았겠지.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왜 골리앗이 나오고 왜 다윗은 그때 왔어? 심부름으로 왔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 양이나 잘 치던 목동이 그냥 목동이 양이나 잘 치고 있지 왜 뭐해로 전쟁터로 왔냐고. 그리고 또 왜 전쟁터에서 왜 골리앗하고 또 싸움을 해? 그 남들이 보니까 기가 막혀.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 아니 15살밖에 안 먹은 소년이 와서 저서 내가 한다고. 그래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거 아니 다윗이 그냥 편안하게 살지.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목사들 성도들 아예 편안하게 살지 뭐 뭐 남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똑같이 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고 그 다윗의 일생의 때 그 현실을 한번 봐봐. 그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잖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다고 했던 거야? 아니잖아. 나는 그냥 우리 형제들 있고 하면 뭐 양이나 잘 쳐서 나는 내가 맡은 임무만 다 해. 근데 건방진 그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오래 한단 말이야. 그 백성들을 못 오래? 그쵸?
야, 그러니까 너는 창과 칼을 갖고 의지하는데 나는 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한번 맞짱 한번 뜨자. 그렇죠? 쉽게 해서 오늘날은 맞짱 한번 뜨자 그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어. 아니 조그만 놈이 키가 장신 한 2m 넘었을 거야. 골리앗이. 그거 싸움을 내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그 아이를 내보냈겠어.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만과 모르드게 얘기를 많이 했죠. 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나라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성경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무슨 놈 아니야. 아니 15살 안 먹은 놈이 와가지고 싸우자니까 그래 와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골리앗 생각 내가 골리앗이야. 야 내가 너 동안 한 주 먹이면 보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 그래서 그가 돌판매 들리고 늑대들 이리들 내쫓을 때 그 쓰는 거 이제 목동들이 응? 옛날에 이제 그랬단 말이야. 성경을 보면 그걸로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 한 방에. 그래 안 그래? 응? 하만이 다 자기가 이제 뭐가 돼가지고 다 이제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최고 권력을 잡고 이제 그냥 이 땅에서 최고로 이제 할 거다. 아마 그 생각에는 나도 왕이 될 거다 그랬을 거야. 근데 한 방에 가잖아. 응?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소리만 지르고 뭐를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응? 여러분들 소리 지르고 뭐 해야 될 것 같으면 소리 안 지를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내 현실이 답답하고 뭐가 안 풀리니까 내 생각, 내 관념대로 해버린다고. 응? 저는 그 현실을 제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미국도 봐봐. 미국도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봐야 돼. 현실을.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겉에 풍파가 와도 우리가 뭐라 그래? 평안을 갖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닥쳐오는 풍파가 두려워서 우리가 그러잖아. 제자들이 풍파가 바다를 배가는데 파도가 몰아치고 그러니까 어부들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부들이 두려울 정도를 느낀다면은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완전히 태풍이야, 태풍. 그러니까 그 고기잡만 잡던 그 어부들,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 그러니까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아유, 저 선생님 우리를 이렇게 사람들 죽게 생겼는데 잠만 자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는 딱 답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죠. 그러니까 그 바람과 파도를 왜 꾸짖어요? 거기에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는 인격. 사람보다 인격.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사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자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보는 마음으로 야, 저가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를 이제 잔잔해지느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믿지 않았던 거지, 제자들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들에게 영을 부어줄 때까지는 믿지를 않은 거야. 3년만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선사를 믿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믿냐고, 여러분들. 믿어?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을 믿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말만 믿습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응? 제 육신적으로 제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 육신으로 처음만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일어나고 있잖아. 그거 왜? 안 믿었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라고. 성경을 껍데기로 보지 말고 그 속에 보화를 캐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해서 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잔잔했을까? 그게 예수님 보라 믿음이 적은 자더라. 너희가 어찌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고 보면 안 된다 거지. 그 말씀을 내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 그러니까 왜 내게 믿음이 없는가? 내게 왜 이런 체험이 없는가? 그런 체험을 한 제자들도 실패하잖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 그렇죠? 담대하고 강하던 베드로 나 예수님 몰라. 저 사람 몰라. 저주까지 하잖아.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잘나 똑똑하고 권세 잡은 그 목사들, 교사들 밑에 가서 우리는 할렐루야 뭐 사람들 불러다가 간증 집회하고 뭐 찬양 집회하고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남들이 사람의 눈을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그쵸? 야, 저기는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좋고 뭐 한단 말이야. 좋아. 근데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의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엉겅퀴가 다 막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재료와 염려 걱정 때문에 영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그 자리야. 매일같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돌고 있다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누구 손해야? 여러분들 손해야. 제가 요새 그래, 아버지. 제가 일주일에 이제 요새 2시간씩, 1시간씩, 2시간씩 일주일에 2번을 전했는데, 제가 전하는 것이요, 아버지, 이게 솔직히 저도 그러죠. 왜 저도 불만이 있어, 아버지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온 땅의 많은 자들에게 이 생명 말씀이 번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원한단 말이야. 왜? 저에게 그렇게 준 거니까, 아버지가. 나같이 무식한 놈한테 그런 말씀을 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변화가 없다면은 이거는 답답하잖아. 저도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알지 못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지만 답답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기도로 이걸 푼단 말이야. 기도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어 이렇게 된 거다. 어?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그나마 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내가 위안을 되니까 해놓은 거지. 저도 당장 이거 그만두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일주일에 2시간씩 전해가지고 저한테 들이대는 게 뭐가 있어? 저한테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 저만 고달프고 힘들지, 말씀 준비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성경 봐야 되지, 요점 찾아야지, 그거. 이건 보통 힘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말씀 준비하는데 보통 2시간 반씩 걸려요. 어쩔 때는 3시간도 걸리고. 그렇게 해야지, 말씀 전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을 전하면 또 내 혼적인 상황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아버지 또 기도해야지. 이거 보통 귀찮은 게 아니라고. 근데, 왜 해야 되느냐? 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왜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그냥 나서가지고 해가지고 왜 보험 전하는 자가 돼가지고 그런 죽음을 당했고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까? 왜 바울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삶을 왜 제자들은 그렇다 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어부들이니까 그 예수님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만났었는데 왜 바울은 왜 그런 길을 택했을까? 왜 그런 길을 갔을까?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봐요. 그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안 됐으면 우리가 복음을 알 수가 없지. 만일에 요순절날에 그 핍박이 없었다면은, 그 후에 핍박이 없었다면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만 있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질 않고 거기서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줘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다 나가겠단 말이야. 전 세계.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지고 전 지구촌을 지금 퍼지고 있잖아. 그 구원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서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우리는 이방인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육적인 목숨을 걸고 그가 복음을 전했잖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을 글을 보면서 왜 바울은 이런 길을 가야만 했는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고 뭐 골로새서를 읽고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우리가 단지 껍데기만 아는 것뿐이지 그가 썼던 그 말씀의 내막 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글을 써야만 했을까? 왜? 그렇잖아요? 왜 이런 글을, 이런 말씀을 왜 썼을까?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보면서 그 말씀을 썼던 그 바울의 영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만져야 된다고. 왜 이 사람은 이런 글을 써야 했을까? 나는 과연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돼가지고 내가 바울 같은 이런 글을 썼을 때 내 마음, 내 영의 상태는 어떤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 이제 예수 믿는 거 복잡하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모든 걸 하려니까 복잡한 거야. 내가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은 내가 뭐든 누구든지 보면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다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 얘기를 많이 하잖아. 내가 혼자 생각으로 내 모든 걸 판단해서 생각 모든 건 다 뭐냐? 실패더라 이거 실패. 근데 이 실패를 내가 당했는데도 또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야. 야, 너 그 길 가면 죽는 길이야. 가지 마라. 그런데도 내가 가면 죽으면서도 또 가. 그 길을 또 가. 그게 우리 인간이더라고. 왜? 내 본성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해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침례받았다는 거라. 응? 그럼 내가 침례를 받은 건 이미 죽었다는 얘기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을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고. 말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 나는 안 죽었어. 나는 매일 살아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물어보는 거 아버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부터 제가 쭉 보면서 근데 나는 살아있네요. 내가 살아서 내 혼적인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나가네요. 그건 왜 그럴까? 내 거듭난 영이 자라지를 못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내 거듭난 속사람이 자라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뭐래? 육은 무익하다. 그러죠?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무엘에게 너희가 경배는 영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경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3장 4장을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껍데기 글씨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는 그렇게 못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껍데기 혼적인 걸로 다 하는 거야. 영적인 사람들이 혼적인 일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말씀 강의를 듣는 사람은 그나마 알지만은 저희 말씀 강의를 듣지 못하는 자들은 영이 뭔지 그냥 거듭나서 이것만 아는 거지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답답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벌써 몇 년, 몇십 년 그렇게 됐을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군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교사들한테 소임 당해가지고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사들을 잘못 만나고 수많은 거기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저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기도원, 저 유명한 목사, 저 목사, 이 목사, 부흥집회마다 쫓아다니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야. 다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전부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뭐 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가다, 나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쓰잘데없는 것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답답하니까 여기 에베소의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바울이 답답하구나.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무한한 생명, 무한하다. 이건 무한, 우주 마음 무한.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간단히 이렇게 쓴 거예요. 높이와 깊이와. 근데 우리는 이걸 아냐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이루어라. 이거 이렇게 된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지 이 속에 있는 보화를 모른다고. 보화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측량할 수 있는 그 영이 그리스도를 왜 측량할 수 없을까? 영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 안에.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예수 믿고 할렐루야 목사 교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 가지고 신부 어디서 와서 이래지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응?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듯이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제가 이런 걸 배운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 마지막 때를 준비해.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고 준비를 했냐고. 여러분들이 여기 성장하고 성숙해야만이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껍데기로 준비했나 찬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니까.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내 주인이 나에게 오실 때 내가 주인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 자신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해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응? 내가 너희들이 나온 게 아니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네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업어서 날려왔다 그래. 그래서 그래 성경에서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날려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온 인생 자체가 내가 인생을 이날까지 살아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날까지 인도하고 오셨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과연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의 육적인 체험을 해봐야 안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볼펜입니다, 이것은 볼펜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귀로만 듣고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만져보고 내가 써봐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이런 체험을 내가 해봐야만이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알고 성경의 말씀을 봐도 내가 깨닫는 거지.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를 살리셔서 강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나이다. 잠만 주무십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생기고 다 죽는데 하나님은 말도 안 하시고 지금 잠만 주무십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 왜 두려워하느냐. 나는 바울만 믿음 얘기한 줄 알았어. 예수님도 얘기했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말로만 믿습니다 했는데 믿지를 않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끔 만드는 길을 인도를 한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다 어느 날 보면 돌아서다 보면 이게 아버지가 인도했던 길인데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버지가 인도했네. 이걸 내가 믿음을 달아본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환난이 오고 환경을 우리가 힘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를 만들기 위한 은혜라고.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 욥을 봐라. 야곱을 봐라. 그 얘기를 한 얘기가 뭐예요? 어?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가 막혀. 다윗을 보고 에레미야를 보고 에스겔을 보고 선지자들을 보라고. 그들이 걸어갔던 삶이 어떤 삶이었나.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편안하게 하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게 성경이 말이 맞아? 하나도 안 맞는 일들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성경은 성경, 나는 나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막 과거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시작도 2000년 전 일인데 오늘날은 그냥 예수를 믿고 잘하고 하나님만 잘 찾으면 우리는 천국 가지 이런다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 그래? 저 사람은 죽었으니까 하늘로 졸라서 하늘의 별이 되고 좋은 데 갔을 거라고. 그게 무슨 사상이야? 마귀 사상, 바벨론 사상. 그 바벨론 사상이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박혀버린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껍데기로 남들이 볼 때 난 유명한 목사야, 난 유명한 강도사야, 난 유명한 권사야, 장로야, 집사야 그런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으로 들어갑시다. 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모든 것들은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아버지 하나님은 뭐냐? 자, 경작하고 농장하고 관련된 이제 농부를 계시되는데 이것은 뭐냐? 근원이고 창시자고 그 다음에 뭐야? 기원자고 신면자고 거두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거둬. 농부는 내가 뿌린 씨앗을 그 뿌려서 정성을 들여서 키워. 그 키워서 그 열매를 가진 열매를 내가 나중에 수확을 해.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도마도를 심어놓으면 참 도마도 키우기 힘들어요. 진짜 저는 이 텃밭을 내면서 정말 힘든 게 제일 힘든 게 토마토라고 봐. 이놈의 토마토는 조금만 하게 되면 말이죠. 이게 되거든요. 갈라져. 그러니까 약을 안 치니까 이제 약을 쳐봐야 이제 친환경 약해서 이제 벌레 못 끼게 하는데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예를 들어서 10개가 열리면 거기서 한 6, 7개는 갈라져 버려요. 그 왜 갈라지는지 이유를 몰라. 그래서 그냥 물어봤더니 물이 부족하다는 거야, 물이 부족하면 갈라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가가지고 이제 그 밭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물을 줘봤어, 한번. 정말로 그냥 매일 아침마다 올라가가지고 물을 줘봤어. 그래도 갈라지더라고, 그래도.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제가 여러분이 몇 번이지,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똑같이 심어서 똑같이 한 나무에서 똑같이 열매가 열리는데 거기서 또 붉게 먼저 익는 애가 있어. 응? 아니 생각해봐요.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습도에 똑같은 햇빛에 그 똑같은 일조권을 받고 자라는 그 한 나무에서 열매가 똑같은 동남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열매가 토마토가 자라다 보면은 거기서 한 개, 두 개에서 익는 게 있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봤어.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열매들이구나. 그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먹고 그거 따서. 내가 주인이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되냐. 똑같은 습도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자라는데 그 도마도가 익는 것은 양분을 많이 빨아먹는 거야. 그리고 그가 양분을 많이 빨아먹고 뭐냐면 그가 이 햇빛을 많이 쬐는 쪽으로 몸을 틀어. 여러분들 안 틀어. 이 가지에서 열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되면요. 그 가지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를 보면 매일 이렇게 보면 보는 것 같지만은 그거 자체가 햇빛 쪽으로 이렇게 틀어. 그 여러분들 저기 조그맣게 텃밭에 있는 사람들 제 말씀을 듣고 한번 보세요. 표를 해놓고 보라고. 그 나무가 되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저녁에 부는 자라는 그 힘으로 아침에 와서 보면 아침에 가면요 훅 자라있어. 그리고
그 자란 애들이 어디를 쪽으로 몸을 향하냐면 햇빛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몸을 틀고 있다고. 저는 그것을 몇 번을 본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우리가 빛에 다니니까 빛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비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그게 시편의 기자가 뭐라래? 오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 얼굴을 하나님 앞에 바라봐.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 내 인간의 통과하고 따지지. 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갖고 있고 모든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배후에 있는 그 모든 걸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래서 이분이 다 이뤘어. 그리스도, 예수가 다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뭐냐? 인간인 예수. 인간이 본성 가진, 인성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 기름. 영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영이 됐다. 그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 왜? 뜻이.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분은 하나다. 바울이 얘기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보면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어떻게 주와 합한가? 어떻게 바울은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 3장 17절인가 어디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한 한 영이 됐구나. 남들은 내가 그 영이 있는지를 모르지. 왜? 똑같이 세워서 대화하고 살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다 보면 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부로 나와서 포도나무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게 온 우주적인 중심이 포도나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서 우리는 뭡니까? 다 뻗어나는 가지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심어서 극상품인 포도나무를 심었어.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택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을 심어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열매를 거치게 한 아버지 마음에서. 그런데 그들이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뭐를 했어? 들포도를 심었더라 이거야. 들포도를. 아무 영양가도 없고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들포도인가 들에서 핀가 영양가 인데 여러분들 맛대가리가 없는 거지. 그 요만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었어. 오늘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너희들을 극상품을 삼으로 심었는데 열매를 맺힌 거는 뭐를 열매를 맺혔어? 들포도의 열매를 맺혔더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 마정은 불사랑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성경을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포도나무를 불러줬어. 이거를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었다가 기도하기 바래요. 자, 시편 80편 8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 2장 21절. 그 다음에 에스겔 19장 10절, 15장 2절, 이사야 5장 2절은 참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심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많아서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했는데 기독교라는 잘못된 종교적인 그 행습이 3세기부터 들어와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서 이 모든 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코 뭐냐? 심판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을까? 창세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불사름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알아야만이, 왜? 거기에 기초고 씨앗이니까 그 창세기를 알아야만이 내가 오늘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까 이걸 아는 거예요. 창세기를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처럼 생명책이고 표적책이라고. 그 생명책이라고 이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이 생명을 내기는 것. 여기에서 얘기는 포도나무는 뭐 생명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유기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로는 뭐 생명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는 뭐 조직 아니에요, 조직. 죽어있는 자들이 짜여있는 곳이 조직.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알지려고 여러분들은 신경도 안 쓰세요. 그렇죠? 제가 저는 말씀 그냥 다들 그냥 설교를 저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가라야지, 이 길. 이걸 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길로 안 가고 자꾸 딴 길로 가야 돼요. 예. 좁길로. 목적지는 똑같아요. 목적지는. 이 목적지는 똑같은데 오늘날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겹길로 가는 이렇게 빙빙 돌아서 가 이렇게 가게 빙빙 돌아서. 빙빙 돌아가면 어떻게 해? 피곤하고 고단한 거예요. 피곤하고 고단.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년을 두는 이유가 다 이렇게 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왜 이런 걸 뒀나 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의 생명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구나. 조직이라는 건 죽어있는 거예요. 그 조직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 기독교가 죽어있는 것들이 짜맞춰져가지고 만든 게 기독교, 종교. 그게 종교인들. 유기체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런 교회를 가야 된다니까. 살아있는 교회. 유기체인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조직에 있으면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듣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여러분들 부흥강사가 돼도 소용이 없는 거야. 왜? 조직에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있으면 조직에 죽은 나무란 말이에요. 죽은 나무.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유기체로 가야 돼. 그래서 이 유기체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분을. 네? 이런 거지. 우리가 뭐 포도생이도 열리지 않고 우리가 뭐 하면 소용이 있어? 우리를 통해서 포도나무에서 포도생이를 막 우리가 열리고 해야 되지.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에서 포도를 맺히는 것은 그 포도 속에 있는 내적인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신성한 그 모든 본질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육신 안에 갇혔으니까 답답한 거야. 내가 해방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올라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돼.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야 돼. 그분이 죽었고 깨져야 돼.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혼적인 생명이 죽어야 되고 깨져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지. 그분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 본인 자신을 돌아보자고. 나 본인 자신을 돌아보고서 내가 죽었나 살았나. 근데 나 자신을 보니까 살았어. 매일같이 살았어. 저는 저를 본단 말이에요. 나는 죽은 자인가 과연.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는 과연 내가 죽은 자인가. 내가 죽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죽는 것은 뭐냐. 내가 부활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래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내게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도 살 권세가 있고 죽을 권세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가 읽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자, 다음 시간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